아멘. 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 충만합시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 충만하십시다. 은혜 충만하십시다. 자, 오래간만에 내리는 눈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눈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현상금이 걸린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딱 5일이 남았습니다. 세상에서 남겨진 시간은 단 5일의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된 날은 어제였고 그 다음 날이 됐다는 얘기예요. 명절이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인기는 곧 머지않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망하게 끝나면서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대는 당시에는 믿음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기 전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 1세기 상황은 예수님에 대한 한순간의 실망으로 닥쳐오기 바로 5일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도 전부 다 예수님의 입성하신 장면이 나오고 오늘 12장에도 똑같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명절을 맞으면 얼마나 모였나? 약 100만 명이 모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8만 명이었습니다. 8만 정도 사는 동네에 100만 명이 모이면 이곳에 잘만한 여관이라든지 집이 있었을까요? 사실 없죠. 근데 명절에 모이기 위해서 그 인근은 어디서든 자야 됐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얼어 죽지 않으니까 밖에서 밤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그 당시에 100만 명 정도가 일상적으로 모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모였나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약 270만. 그러니까 우리 대구 인구보다 한 40만이 더 모이는 거예요. 8만이 모이는 동네에 이렇게 많이 모인다니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명절인지 알 수 있죠. 이것은 단순히 유대 땅 그리고 저 멀리 갈릴리 북쪽 지역까지 갈릴리 사마리아 그 유대 지역까지 북부 중부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만큼 유월절은 유명한 명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모였을 때 전 국민 앞에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만들려는 무리도 있었지만 실제로 당시의 기득권자들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기 위해서 그들만의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죠. 요것만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은 30은 어느 정도의 가치였을까? 옛날에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얼마에 팔렸는지 창세기 말씀 기억나세요? 은 20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은 30이죠? 우스갯소리로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 신약으로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게 웃자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럼 은 30은 어느 정도의 가치로 예수님이 팔렸느냐? 당시 노예들을 팔았을 때 가장 시원찮은 노예를 은 30에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처럼 그렇게 돈을 주고도 팔 정도의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3년 한솥밥 먹고 이분의 유명세를 생각한다면 나 이 정도 못 받습니다. 금 1달란트 준다든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은 1000달란트를 준다든가 이런 거. 이래야 되는데 은 30이면은 가장 시원찮은 노예 한 명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같이 절하가 되고서 얼마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 실망감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오늘 13절처럼 승리의 입성을 하셨어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종려나무가지 13절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승리의 상징이었던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의 성읍을 여리고라고 하잖아요. 이게 팜출입니다. 야자수. 보통 뭐 이렇게 좀 약간 더운데 가면 보면은 이렇게 길거리에는 야자수 열매. 이거는 옛날에 그 마카비 혁명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그러니까 AD로 넘어오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대해서 대항했던 그 자체적인 혁명이 있었어요. 이 마카비 혁명이 있었을 때 마카비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구원의 상징. 그러니까 이거는 제2의 마카비, 바로 예수님을 환호하는 행렬이었어요. 바로 그런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여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건 엄청난 승리와 환호였었죠. 그러나 닷새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 이러한 극적인 대조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지금 마지막 남겨진 5일의 시간을 보내시려고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로 제2의 마카비를,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이것을 박탈하십니다. 그게 오늘 14절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보통 승리의 상징은 짐승으로 표현할 때 뭐를 타고 가는 게 승리의 상징인지 아십니까? 혹시 2단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만희가 뭐 타고 다니죠? 백마 탑니다. 백마. 김정은이가 뭐 타죠? 백마 탑니다. 원래 흰 말이에요. 흰 말인데 여기 뭘 타요? 나귀인데 뭔 나귀? 어린 나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직 노동력을 감당하기에도 어떤 자격이 되지 않는 나귀 중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에는 뭐 나귀 새끼, 나귀도 있었고 나귀 새끼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바로 그 나귀를 타시면서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이게 무슨 승리도 아니고 그냥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팔린 가격도 보잘것없는 은 30이었고, 그리고 타고 입성하신 것도 흰말 정도가 아니라 어린 나귀니까 이거는 뭘 할 수나 있겠나, 그런 정도로 아주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은 혁명적인 왕이요, 혁명적인 구테타의 임금으로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스스로 박탈하시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있죠. 5,000명을 먹였고 12광줄이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숨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빠져나오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여러분이 아는 라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도 거기서도 또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오늘 1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혁명의 메시아로 그들 예수님을 알렸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자리를 스스로 박탈하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렸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진정한 왕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화요일 날 원경이라고 하는 드라마, 원경왕후 드라마가 끝나면서 충녕대군이라고 세종대왕 나오죠. 원래 대군이었다가 왕 되면 이제 무슨 조 바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근데 충녕대군이 주상 전하인 이방원 앞에, 태종 앞에 갔을 때 너는 태종이 묻죠. 너는 어떤 왕이 되고 싶으냐라고 했더니 그때 충녕대군이 세종대왕이 되기 직전에 뭐라고 대파냐면은 나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는, 백성이 맨 위에 있는 그런 왕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시는 그러한 진정한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잠깐 보시겠어요? 16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야 이 모든 게 예수께 대해 기록된 것,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치켜 세웠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 영광의 자리를 벗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결국 십자가 지는 길로 가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나중에 알았다.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제자들은 사실 믿음이 없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자기 중심적이어서 제자들 역시 몰랐다는 뜻이고,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은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17, 18절 보시겠어요? 자,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나사로를 시작.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결국은 부활을 목격했던 이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표적,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이 또 있을까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보고 싶어서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 믿음이 없는 인생들은 이렇게 뭔가 보여지는 기적, 그럴듯한 현상을 보고 따라오게 되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세 번째 무리들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1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너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 못할 거다 하면서 바리새인들도 같이 동조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결국은 못 죽일 거다. 왜냐?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지 않냐. 지금 대세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다 투표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중심인데 너희들 뭘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이미 인기와 세상의 흐름, 그 당시 시대 정신과 합리성에 바리새인들은 다 넘어가 버립니다. 사람들은 다 원래 그렇습니다. 인기몰이에 다 집중되어져 있고, 사람들이 어디에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뭔가 드러나는 어떤 기적적인 능력이 있든지, 그리고 아예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자들처럼 뭔가는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상금이 걸린 예루살렘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현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우 은 30이에요. 그거 받자고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어찌 보면 가룟 유다도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이용되었다라는 생각도 들 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십자가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떤 모습이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중심이 어디가 있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실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판단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 불렀죠.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참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제자들처럼 못 보는 것은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과 기적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혹시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대세와 이 흐름 봐라, 안 된다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도 주님께서 남겨진 5일의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의 시간이 얼마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때마다 기억나는 아주 재미있고 우리의 마음에 남을 만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사실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 앞에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MRI 검사, CT, 모든 걸 다 해보니까, 선생님은 앞으로 6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6개월 남았다라고 하면 이걸 무슨 인생이라고 하죠?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의사가 다음에 갔더니 좀 나아져서 한 1년 6개월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럼 6개월이나 1년 6개월이나 차이가 있어요? 물론 플러스 1년이죠. 그것도 역시 시한부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10년 6개월, 20년 6개월, 30년 6개월은 그건 뭐예요? 그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이미 받고 살고 있고 오늘도 선물로 24시간만 받았어요. 내일도 여러분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또 시한부 인생으로 24시간을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고 생각하고 빨리 보고 싶으시면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저희 아버님이 52에 돌아가셨어요. 저보다도 젊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된 저희 어머니가 50이셨어요. 그때보다 저는 나이가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안 죽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래 산다, 80 넘겼다, 90을 바라보고 있다, 빨리 안 죽어요. 사명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살려두셔요.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예수님 닷새를 사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앞으로 닷새밖에 못 살아요. 우리는 얼마나 살 것 같아요? 10년 닷새 살 수도 있고요. 20년 닷새를 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며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현상금이 걸린 인생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에 팔려야 될까요? 얼마의 가치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서서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내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겨울 수련회를 떠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리라고 믿는데 저 뒤에 전도사님이 저를 째려보면서 그 광고 안 해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벌써 느낌이 팍 와요. 그만큼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는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 후원해 주실 수 있으면 십시일반으로 좀 도우셔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 남겨진 30년 닷새, 60년 닷새 이 시간들 혹은 10년 닷새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목요일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중에 참 빛이 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5일의 시간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5일이라고 하는 이 시한부 인생의 시간 속에서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현상금이 걸린 이 세상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기락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귀한 시간 더욱 복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이틀간의 수련회 가운데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배가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